여러분, 애들의 책 중에서 윌리를 찾아라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그림책인데요. 비슷해 보이는 수백 명의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윌리를 찾는 책이에요. 말로만 설명드리면 잘 모르잖아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책인데요. 여기서 윌리를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조카랑 이걸 찾다가 하나 찾는데 20-30분이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면 아주 조금 달라서 가짜 윌리를 찾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를 둘로 쫙 나눠버립니다. 어떻게 둘로 나누느냐? 이미 드러난 제자들과 또 숨겨진 제자들로 딱 구분을 하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12제자는 드러난 제자일까요? 숨겨진 제자일까요? 드러난 제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루게 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는 드러난 제자일까요? 숨겨진 제자일까요? 숨겨진 제자더라는 거죠.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 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숨겨진 2명의 제자를 굳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둘을 통해서 과연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경험해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해야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38절은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인생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숨기는 요셉,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하는 요셉,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죠. 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고 살았던 요셉과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요셉, 그의 인생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38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일 후에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도 이름만 내세우는 제자였죠.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모든 유대인들에게 밝혀지면 공회에서의 정체적인 위치도, 또 자신이 누려왔던 사회적 지위도, 심지어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런 재정적인 부유함도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름만의 제자, 감춰진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근데 뭐가 그를 공개된 참 제자로 나서게 만들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십자가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였는데 이제는 이른 아침에 35kg 이상이나 되는 당시 왕한테나 사용되던 어마어마한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가장 먼저 앞서서 오더라는 거죠. 무엇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니고데모 역시도 참 제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분명한 기준점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 기준점이냐? 불신의 때와 또 믿게 된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히 믿지 못하던 때와 온전히 믿게 된 때, 즉 다시 말하면 숨어 믿던 제자의 시절과
이제는 드러내놓고 온전히 믿게 된 참 제자의 시절이 우리 인생은 확연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분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서게 돼 있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히 믿지 못하던 때와 온전히 믿게 된 때,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의 때와 이제는 드러내놓고 온전히 믿는 참 제자의 때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요, 도저히 집에서 신방을 받을 수 없어서 어느 회사에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막 예수를 믿고 정말 뜨거운 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님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회사를 알았어요. 왜냐면 그 회사에 저희 성도님, 특별히 저희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그분하고 새가족 신방을 끝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 회사에 어느 부장님 계시는 거 아시냐고. 그분이 저희 교회 순장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하고 15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단 한 번도 그는 믿는 자답게 또 온전히 믿는 자다운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숨어있는 제자의 모습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드러내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로 부르신 것이고, 제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십자가 복음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참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과연 누가 머무르냐가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나 일으키지 못하느냐를 좌우한다는 거죠.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무덤이었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사실 이 사람들이 이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가족들의 유골을 계속 쌓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 비쌌어요. 굉장히 귀하고 비쌌던 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는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 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만든 건 뭐냐면, 이 무덤을 누가 사용하는 것이, 누가 이 무덤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게, 자신이 머무르는 게 훨씬 더 후대에게 영광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게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그 장소를, 그 공간을 누구를 위해 내놓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놓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내놓고 예수님이 머무르게 하시는 것, 그것에 아낌없이 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값지고 더 영광스럽다는 확신을 그 안에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용하면 반드시 모든 것에는 내 영광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주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면, 주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그 사용하는 곳에 흔적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은 도시락 안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이건 분명히 도시락에 불과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자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것을 내가 사용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에 머무를, 그거에 불과하지만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는 작을 수 있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정말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 기회를 붙잡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다시 뜨거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아닌 주를 위해 나의 것을 드림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새벽 참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나의 것을 드림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영광을 보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